오늘은 로마서 설교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은 실제로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공독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제 아내가 제가 4시에 퇴근했더니까 저를 보더니까 이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교우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설교 제목을 보고 설교를 듣고 싶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로마서를 설교하지 않으면 모를까, 로마서를 설교하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교우들에게 살짝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온 교우들인데 애썼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진 인간들의 추악한 내면을 그대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한 죄의 항목이 21가지나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그 죄의 항목 21가지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거울로 생각하시고 죄의 항목 하나씩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읽다 보면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 치면은 바로 그 뜻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나는 이런 죄와는 상관이 없는지, 이런 죄는 나는 맑은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사전이 있었잖아요.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서 한마디 하면서 정말 밤늦게까지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네요. 울고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로마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그 항목들을 한번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비추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시선을 돌립니다. 이제까지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했다면 이제 바울의 시선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다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이방 사회의 죗된 상황을 묘사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난 후에 이제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의를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죄의 항목을 열거했더니까 그 편지를 받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맞아, 저런 죄를 짓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바울 사도는 참 날카롭기도 하셔 라면서 그 바울 사도의 견해에 동무일패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탄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이방인들은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해야 돼.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할례를 이미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죄의 항목은 우리 유대인들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더라는 것이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자기들은 쏙 빼놓고 이방인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책망하면서 2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들에게 지향해 됐을 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 텐데 들어보세요.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서 이런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꼭 들어야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집사가 오늘 결석이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들어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내 남편이 꼭 들어야 했었는데, 아마 오늘 우리 목사님 하는 걸 가만히 설교 내용을 보니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해. 이런 생각이 바른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일까요? 그런 생각이죠. 오늘 설교는 바로 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들으라고, 바로 나 들으라고. 내가 듣고 책망받을 것을 책망받고, 고칠 것은 고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격려받을 것은 격려받아요.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은 어느 자리에 설교를 듣든지 그런 태도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 건데, 오늘 설교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나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의 성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2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너도 똑같은 죄인들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죄인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또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죄인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8절 29절에 나오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내가 육신으로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성령의 칼로 찢김을 받은 사람, 상한 마음이 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하나님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4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울지도 않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심판이 약하고 이방인이라고 심판이 강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절들이 여러분들이 첫 번에 딱 읽으면 딱 들어오지 않은 구절들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깊이 이해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크린을 주목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주목하시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한번 선뜻 이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 구절에서 인간의 보편적이고 이상한 약점, 우리 인간의 보편적이고 이상한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라 보통 인간이 보편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참 약점이죠. 우리 인간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혹하지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 사전에 내로남불, NARO 이런 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단어인데 이것은 한국에서 나온 단어이다 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저질렀을 때는 너그럽게 보아넘기는 바로 그 잘못을 다른 사람이 졌을 때는 정지함으로써 우리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척 자기 스스로에게 보호막을 치는 우리의 완악함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제오만찬이라는 그림 아시죠? 그 성화, 그 그림을 보면은요, 그림 속에 인물들은 하나같이 나신입니다. 펄거벗었어요. 이 그림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고 의상으로 몸을 가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미켈란젤로는 그런 그림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라고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내 자신의 도덕적인 문제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과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 스스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흠결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요. 아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런 법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판단으로서, 그 비판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미 정죄한다 하고 바울 사도는 논리를 전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린 것은 우리에게 회개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지 죄 지을 핑계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잖아. 죄를 범하도 괜찮아,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니? 인자야, 인자.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시잖아. 그 정도는 죄는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 분이시잖아. 이번 죄도 그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2장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는 내용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조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신 분이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예언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바울 사도가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을 의인이라고도 말하고 칭의라고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한결같이 선행을 낳으며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에게 선행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다면은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다면은 그 믿음은 엉터리이고 심지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이고 또 야고보가 주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몰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깃든 사랑의 선행이 있는 믿음이라고 정의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던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 선생님의 고백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엉터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선행은 엄청나게 떨어져 보이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지만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속에는 선행이 나타나고 선행이 나타난 기쁨 속에는 그리스도 속에는 진정한 믿음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구절은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없지만은 율법의 기준들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 때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그분의 율법을 써 놓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얼굴이 시뻘게 돼요. 왜? 그 양심이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 없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적으로, 즉 본능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봅시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 본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냐면, 어떻게 하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세종대왕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세종대왕을 끌어들여요. 또 어떻게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이순신 장군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율법을 받은 바가 없는 이방인에게나 공평하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율법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썼던 유대인이 죄인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PC방에 갈 용돈 2,000원을 주지 않는다고 뇌병변 장애를 겪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14살 아들, 식당에 5살과 2살배기 남매를 버리고 간 후에 내 아들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뗀 20대 부모,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어 추돌한 상황에서 신고조차 않고 사라진 손님들, 그들은 운전기사가 엎어져 있는 자동차 운전대 아래에서 차 열쇠를 꺼내서 뒷트렁크를 열어 자신들의 골프 가방을 꺼내갔다고 합니다. 아닌 척하지만은, 모른 척하지만은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죄인이란 지적에 대해서 나는 아닌데 라고 그분께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는 해당이 없는데 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 이유는 내 자신에게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은 유난히 갈등과 분열이 많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이 말이 쉽게 귓등으로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다가오더라고요. 남을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정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고 자기 정죄라고 하잖아요. 오늘 로마서 2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교만을 가장 잘 보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기심을 가장 잘 지적하게 되고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랑을 영 못 들어주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질투심을 가장 빨리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평상시 거울을 보면은 내 코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굴을 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볼까요? 아우 그 사람 귀 잘 생겼네. 야 참 복스럽게 생겼네. 이럴까요? 이런 평상시에 거울을 보면서 이 코가 조금만 좀 이렇게 반듯하고 코가 조금만 어떻게 해서 뭐 인물이 확 날선다고 늘 코를 만지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코예요. 코. 그리고 평상시 내 다리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그 백체 중에서 어디를 먼저 볼까요? 제일 시선이 어디로 가요? 다리로 가요. 이 경험상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성격이나 언어나 어떤 삶의 태도나 어떤 부분에서 가장 날카롭게 판단하는 사람은 나에게도 그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보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너 그렇게 신랄하게 판단하지? 너 자신에게 있는 문제야. 너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그게 네 자신에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정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정지하는 행위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날카롭다 하더라도 남을 판단할 고난은 우리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자한 태도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견해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아도 하나님이 옳다 할 것이고, 그 사람이 글러도 하나님이 그르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글러 보여도 하나님이 옳다 하실 수가 있고, 우리 눈에 옳아 보아도 하나님이 그르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쭙지 않게 심판자를 내고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비판하면은 그 비판을 자기가 도로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비판 받으면 싫잖아요. 여러분, 싫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이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거 여러분 다 배우셨죠? 우리가 손으로 에이그 저 사람하고 그건 너 하고 이 손을 가리키면은 여기 중지, 여기 두 번째는 뭡니까? 무명지, 세 번째는 약지가 똑같이 흔드는 대로 나를 향해서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비판하는데 곱하기 3해서 비판하더라고요. 비판을 받게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이 난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입을 꾹 다무는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입을 다무고 눈을 감는 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나만큼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판단할 걸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나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읽을 거 다 읽고, 깨달을 거 다 깨닫고, 알 거 다 알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음성이 그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입을 닫고 눈을 감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비판을 하면은 자기는 남보다 낫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게 되면요, 나는 완전하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착각에 자연히 젖어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비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회와 눈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가 꺾어지고,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가루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데, 그래서 밤낮 성화 얘기하고 밤낮 주님을 닮자고 얘기하는데, 내가 비판의 자리에 서는 순간 내 자신을 보는 그 눈과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자의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 사람의 신앙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혹시 남의 잘못이 눈에 보이거든 자신에게도 그런 잘못이 없는지 반성의 기회로 삼으시고, 남의 잘못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몇 마디 야단친다고 달라지지 않는 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도 많이 느꼈잖아요. 성령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갈등과 분열이
유난히 많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해하고 화해해서 함께 좋은 세상 만드는,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분열과 갈등에 불을 지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하나는 너에게도 그런 잘못이 있으니 고치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라. 인간은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서 이 분열과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아침에 신문만 보면은 그 흔적, 방송만 펴면 그 흔적을 듣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자리를 펼쳐나가야 되는지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 화해와 이해의 땅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